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통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 성령 받았으니까 네, 성령 받아서 성령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고 또 우리에게 성령,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함께 깨우침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은 어때요?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입니다. 하나, 딱 하나지만 성령은 딱 하나이지만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사명을 달리하면서 역사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령 받았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셨고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분 딱 한 분 예수님만 받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쳐갔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관점으로 육신에 속한 자로 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누구라서 예수님이시고 어디다 뿌려? 저 같은 세상에다 뿌리고 그 같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좋은 씨 예수님이 뿌렸어요.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을 깨우침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안아내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노맨하고 깨우침 받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린다?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라.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추천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오 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때 성령 먼저 불같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시대마다 성령은 하나지만 그 시대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각각 다르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그런 병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능력 받은 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또 방언으로 행하고 병안으로 막 행하면서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어떻게 해요? 순교의 믿음까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부흥이 오늘날까지 부흥이 가져온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생기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같은 성령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 보혜사 성령이다. 은혜로운 보호할 목자 은혜로 구하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리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으로 종말 때 역사하는 그렇게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떠나가야만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뭐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인도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예수님을 전한다,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생각나게 해서 어떻게 지키시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그리고 전해서 장래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전하면서 깨닫고 전하면서 또 그걸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좋은 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령은 모든 것을 뭐요? 곧 하나님 깊은 것. 그러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성경에서 찾아내서 특별히 우리 노력하시는 우리 총회장님께 그렇게 엄청난 것을 일을 해서 구원을 갖게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합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 누가 알 수 없는 것을 다 알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불같은 성령과 보혜사 성령의 차이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많은 것을 정치적으로 교단의 교리로 철학으로 유전으로 간증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은 1만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은 뭐예요? 1만마디 방언하는 자들은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다 많은 병자를 고쳤다 이런 사람들은 불같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아버지의 뜻 또 5마디 말이라도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전하는 자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 받아 지키는 자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하는 자들이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마음, 사단의 역사. 그래서 능력의 표적, 거짓, 기적, 불의, 속임 그런 자들은 멸망이 임한다. 아멘. 저희가 어떻게 그런 자들을 왜 그러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불같은 성령으로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 진리의 말씀, 진리의 사랑,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은 어떻게 받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서 은혜를 속에서 이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참 사랑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참 사랑을 받고 이런 것을 아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해 주시겠다. 멸망치 않게 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보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보혜사는 와서 보혜 성령은 와서 우리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뭐예요?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네. 보혜사 성령입니다. 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서 우리가 믿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어떤 말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지 모르고 믿는 것도 사실은 고통이죠. 네. 고통인데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깨우침 받고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것이 실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냥 성경을 모르고 성경은 덮어놓고 교회만 가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생각하고 상고하거나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면서 깨우침을 받아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우침을 받고 믿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곧 예수 자신을 증거한다라고 써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의롭게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 교회만 다니면 교회만 세상에 있던 자가 교회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뭐라 그래요? 죄인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한때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앞에서 전해주는 분이 그렇게 전해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그렇게 알고 성경을 잘못 알고 믿으면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막 하면서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그것에서 율법 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죄인입니다 하고 교회를 나오면 더 죄가 커져서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막 이러면서 죄 이렇게 울고불고 한다는 것이 그건 뭐냐? 그 십계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폐하시고 그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보니까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럼 해결을 하면은 살 수 있겠구나 하고 해결을 하는 거죠. 밤낮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잘못해놓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죄졌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전혀 모르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내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내가 그때 이런 죄네,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는 것 뿐이지 그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인간을 만들 때도 다 아시고 이렇게 그대로 놔뒀다가는 400년간 말라기가 지나고 나서 흑암의 세계를 가다가 고민하시고 이대로 갔다가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커녕 한 사람도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없구나 하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에 대해서 돈을 냈어요? 예수님한테 돈 지불했냐고요? 돈 지불 안 했어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우리가 얻었다니까요. 아멘. 이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10절 보겠습니다. 의에 되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요, 주님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요 성경 볼 때 참 소경처럼 봤습니다. 소경이 눈을 떠야 되는데 소경처럼 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것도 읽으면서도 모른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의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의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뭐예요? 의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 초림하셨던 육신의 주님이 실상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시라고 착각하고 구름을 쳐다보고 막 예수님이 저 구름 타고 언제 오시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것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 육신의 주님이 실상의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는다.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실상의 육체로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는 오시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의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보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선문까지 거천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실제 육신의 모습으로 주님이 실상의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아는 것이 의라고 했는데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다고 오래전부터 어디서 모이고 막 난리를 치고 했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전부 흰옷 입고 가서 모이고 막 그런 엉터리 같은 성경에 상반되는 그런 아주 엉터리한 그런 말씀이 아닌 그런 거짓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런 엄청난 그러한 짓을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으려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재림하신다고 재림주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디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강야가 있다 해도 또 나가지 말고, 골방이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번개가 동반해서 선표까지 번제같이 인자임함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면 보여야 잘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복음 17장 22절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있어 내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에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이렇게 빠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깨우치고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되고, 그런 깨우침을 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쳤다면은 그 하나님을 감사해서 우리는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11절,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이 오늘 성경 본문 중에 11절을 보면 심판에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보혜사를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임금, 그럼 세상에 있는 임금을 것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냐? 복견, 교단의 복견주의자, 거짓 목자, 제일 우두머리들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뭐 교단의 총장이네, 무슨 신학교 총장이네, 뭐 교단의 자기가 총 대표회장이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도 거짓 목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미 심판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느냐? 거짓 목자, 가짜, 다른 복음, 성경과 상반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미 그들은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이 진리가 온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뭐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지금 계속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이 말씀이 전국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에게 심판할 나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심판받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사람만을 나가는 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 심판을 면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계속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지금 막 전파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지막 날에 저를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도 못 듣고
들었어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비교해보지도 않고 성경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은 뭐요? 나는 영생 받기 싫습니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 국민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이 대한민국 땅에 국민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자들이 세워지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숫자가 아직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다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하고 오셨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알려보지도 않고 알았어도 그냥 우선 편하고 내가 있는 그 장소 거기에 교단의 교리에 얽매여서 아직도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그냥 게으르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이렇게 은혜로 보호해 주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을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계속 끝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엄청난 영원한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